오늘 말씀은 천국은 거룩해야 한다. 이 천국은 지상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 자체이고 그 영광이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하여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힘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깨닫지 못한 자는, 인간이 존귀하게 창조됐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뭔가 인간이 태상에 태어났으면 나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히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했지 않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과 거룩과 사랑과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핵심 주제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은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토대이고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 거룩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과 해왕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가는 곳에 더러운 사업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적인 일을 할 것이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일을 할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뺏긴단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줍니다. 속여서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뺏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고 건강을 뺏고 사명을 뺏고 재능을 뺏고 물질을 뺏고 사람들을 뺏고 사익을 뺏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뺏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빼앗겼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찾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드는 것에 절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을 추종하고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다툼과 싸움과 경쟁과, 그래서 게임에 즐기고 빠지고.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 이 말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왜 전도를 왜 기도하지 않으며 왜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방탕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정욕과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마음속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다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강팍해져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그렇죠, 산채로 잡아다가 파멸시키려고 해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정해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서 이 모든 환난을 피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이라도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엎드려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기도 안 하는데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스스로 핸드폰을 켜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앉아서 자기 죄 문제,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드는 가라지들,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과 염려와 걱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뿌려놨습니다. 욕심들,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지금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떨어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100배의 믿음을 주시고 100배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거룩입니다. 은혜는 은혜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진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은 감성적인 언어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남자들은 감성적인 것보다도 이 사실, 진리의 사실에 근거한 지성적인 데 의미가 큽니다. 아,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먼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진리에 근거한 감정이 나갑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여성들처럼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왜?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아이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오, 학교 가기 싫어. 마음 상했구나. 힘들었지? 네. 친구가 싸웠는데 선생님이 나만 뭐라 했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친구가 싸웠는데 네가 나만 뭐라 했구나. 선생님이 너에게 뭐라 했어. 네가 마음이 좀 상했구나. 그래요. 아니 그런데 좀 이따 선생님이 내 친구한테도 뭐라 했어요. 나한테도 와서 다음부터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랬었구나. 그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야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엄마 그러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래라. 이렇게 받아줘야 그 아이가 치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대화도 배우면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분을 갖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 용서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초신자들 이제 믿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사역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든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도 처음에는 거룩하게 창조됐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입니다. 언제든지 피조물은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까?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요 얼굴을 못 들면서 그래야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인간의 죄가 뭔지, 죄의 싹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 부활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희생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고 목숨까지 바칩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에 감사해서. 부활은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삽니까? 죄를 안 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입니다. 욕심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내 욕심과 마귀와 세상에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줍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시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연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사람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오셔 여러분의 영혼의 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 저들이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또 세상에 거룩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거룩한 사역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 주님은 가상 7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그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하시게 죽으실 때 아버지도 일단 버리신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포도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미를 쳐서 성경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다 속죄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믿는 자들 속에 그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오십니다. 거룩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oly, 그래, 거룩한 형용사로 holy, sacred, 이 신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개념이 있어요. 구별됐다.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구별되어 제사장이 되고, 구별되어 말하고, 구별되어서 옷을 입고, 구별되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리사 있잖아요. 셰프가 있잖아요. 셰프가 있으면 요리사는 요리하기 전에 모자를 쓰고 하얀 셰프 복을 입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음식을 만듭니다. 의사도, 약사도, 그리고 또 미용실에도 가면 이렇게 가운이 있습니다. 앞치마 있죠? 입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조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줬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와서 보니까 그들은 완전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주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쓰임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예언대로 오셔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훈련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혁명적인 일을 막 진행하시기 시작하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겁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기적을 많이 보여줬지만 엄청난 기적들을 보내줬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자기 자식들을 살려주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제 애굽에서 성별되는 거지. 그렇죠. 애굽에서 성별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로 물이 확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면서 몇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제상 드리고 받는데도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다 불뱀이 물리기 시작하고 이번 부활주일 앞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비방만 했어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귀신이 빠져나가고 병 들어서 10년, 20년 고생하는 사람 병이 고침받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대하시다. 저분이 누구야?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는 예수님한테 왔어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시대를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시대를 딱히 평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폐해가다.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악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수시로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예수님 당연히 더 많이 뺏기. 여러분 마음 막 도둑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미혹돼가지고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주여 주여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려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에 살아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죽었다 살아난 요나가 말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 느리가 망한다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인자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정해진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있냐? 너희에게는
이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 표적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요나의 표적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만 뒤에 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갈등이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주님은 목자님께 도와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 합니까? 천국의 근본이 거룩이라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교회를 세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사명에 순종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크게 보이면 사명이 작아져요. 사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빛이 바라면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에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어요. 본질이 같아야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거룩이라는 본질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병든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릇은 마음속에 잡초와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그 뽑아낼 때가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은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을 순종할 때요, 자녀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고 사랑하면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란 말입니다. 그걸 뽑아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의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7장 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우리 마음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잡초를 뽑아내고 죄를 해결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십계명을 빼는 율법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음을 얘기하고 너희 안 지켰구나. 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죽을 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죄의 혈병이 나오잖아요. 교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아주 착각 나오고 교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를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딸을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자가 그 시로 나으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을 하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 이유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내 사욕이 있고 내 속에 어떤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복음을,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끗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도 옛날에 과거에는요, 사울일 때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천한 사람들, 저 미친 사람들, 유대교를 믿어야지 저 예수라는 저 이단을 쫓아다니면다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누가 미친 사람이 어리석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무자비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 나는 예수라. 바울은 그때 주님을 굴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고 더 이상 자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핍박자의 길을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죄수 크리스찬들을 잡아놓으러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에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은 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뭐 저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죄 사함받고 구원받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찬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양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고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순종자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성경의 사실이다.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저 십자가에 죽었던 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다 죽었고 이단의 개술도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자마자 부활하신 유일한 근인입니다. 제3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부활도 헛되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이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내가 거룩한 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거룩해집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복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돕는 분이 오셨어요. 능력자가 왔어요.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 여러분에 오셨습니다.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 수 능력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 육신대로 육신의 열매대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보면 온갖 죄악을 다 범하게 됩니다. 이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밤낮으로 기도할 것은 남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이제 스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는 들을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는 틀을 빼라. 이건 정말 바리새인들이 받을 그런 화 있을진저 주님 말씀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네 죄부터 해결하라. 주여 내 죄도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틀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쁜 말이 나오도록 판단의 말이 나오고 정죄하고 교만의 말이 날려도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3절에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도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악인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서로 사욕을 나누면서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거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는 이방들처럼 저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욕을 추구하다가 어떻습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쓰시도록 시간의 공간 여러분 그렇죠. 시간의 공간, 물질도 여러분 삶을 잘 조정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조정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님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골방, 그런 거룩한 서재, 거룩한 마음의 공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앉지 않으면 가장 끝난 것은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가 겪어야 될 고난은 얼마나 클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쌓지를 않았어요. 시편 62편 7, 8절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 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 걱정 대신 불안 두려움 죄 다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부요 영광이요 충기요 나의 힘의 권세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요 공급자라고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품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여러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서 두루 행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능력 있게 살 수 없고 설령 산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속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거룩했습니다. 이미 나는 그런 제사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바다에 빠져서 살아나고 밧줄을 잡았던 사람 어떻습니까? 끝까지 밧줄만 잡아야 돼요. 안전지대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에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십니다. 주는 여호와 이레,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치유하는 하나님. 인생에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승리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오 니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평강입니다. 뭔가 인도함이 필요해요? 뭔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십니까?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그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난 목사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악하고 음란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겠습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브레스유 주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노명 목사였습니다.